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선생님 조현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갈 수 없게 된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 같은 분이 되셨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을 주시고 성전 제사 제도를 주셨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보아주시는 아버지 역할을 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특별한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죠. 그리고 마실 것이 없을 때에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실컷 먹도록 해주기도 하셨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돌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낳으시고 정성껏 길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님의 노릇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풍성히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먼저는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야 하겠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저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야. 나를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그런 굳은 생각이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것을 보고 살아왔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에 내리신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들을 눈으로 보았어요. 홍해 바다도 가르시는 것을 보았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며 또 바위에서 샘솟는 물을 마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경험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바로 옆에서 1년 동안 지켜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믿음이 있었어야 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만 계시면 염려할 것이 없다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운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했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도와주셨고 아브라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믿음을 가졌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거의 1년이 지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 땅이 어떤 땅인지 확인하려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충분히 살펴본 뒤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12명 중 10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살펴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 중에는 거인처럼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겠죠. 그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스라엘에게 거인같이 크고 무서운 사람 몇 명이 앞에 있다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그 땅에 무서운 사람들이 있으니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말과 행동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정탐꾼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말에 동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시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이집트로 돌아가자 라고 말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지난 1년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버지 되시는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대해서 거짓말하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게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40년이 걸려서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도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배워야 합니다. 그 교훈은 바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그분이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서 주시는 것이면 입에 쓴 약이라도 감사하게 믿고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도 은혜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잊지 않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꼭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안녕!